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다양한 타입이 있어요. 한 가지 기도만 가지고 계속 평생을 기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고, 베드로의 기도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많지만, 구약 성경에 야곱의 기도, 또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고라 자손의 시 많잖아요. 이런 다양한 기도를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고루고루 그때 내 상황에 맞춰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66권이나 되는 이 두꺼운 책을 저희들 양식으로 평생 먹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기도는 응급 기도예요. 죽음을 앞둔 죽어가는 형제를 위한 기도, 혹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죽음의 그 위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기도 있잖아요. 이 앞번에 제가 집중기도를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집중기도랑은 또 좀 다른, 집중기도는 주로 길을 보여달라는 그런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이거는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부도 위기 이런 것도 대단하고, 내일 당장 내가 돈이 없으면 집에서 쫓겨난다, 이런 위기도 크겠지만, 또 시험을 앞둔 자의 기도도 크겠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니까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니까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기도의 간증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요긴할 거예요. 저는 그 사법시험, 우리나라 3대 고시 중에 하나잖아요. 사법고시 공부를 한 1년 반 정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총 들어간 시간은 3년이었지만 공부한 기간을 따져보니까 집중해서 공부한 기간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 기간이 저한테는 또 인생 공부가 아주 크게 됐어요. 정말 제가 많은 것들을 그때 그 순간에 배울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할 때 오는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기도에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사법시험 같이 그렇게 큰 시험을 공부할 때는요, 정말 자기 자신의 관리가 중요해요. 잠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그 몇 년 동안 하는 최소한 3년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짧게 잡아도 3년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그냥 그 기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먹는 것, 자는 것, 그 다음에 운동, 규칙적인 생활, 이런 자기 관리가 정말 잘 되어야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가다가 너무 이제 심신이 다 지쳐가지고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공부를 늦추고 잠깐씩 얼마 한 반나절이라도 이렇게 쉴 때 하는 그 나름의 비법이 있는데요. 그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비법이, 그게 바로 합격 수기를 읽는 거예요. 합격 수기, 최연소 합격자, 또 수석 합격자, 또 명사들의 합격 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기를 이렇게 읽으면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마음에 힘이 나요.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들어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공부한 방법론이 너무너무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냥 심정적으로 재충전을 받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정말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렇게 기도 간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듣다 보면, 기도는 사실 공부보다 훨씬 더 힘들고 평생 장기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 보통 에너지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언제나 그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죠. 작심삼일을 수만 번을 반복하면서 하는 게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져 있는 장소에 내가 미리 준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자신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 하고 계신 분들, 제 영상을 다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 재미없는 기도 영상, 이 영적인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듣고 적용해 보려고 하시는 거 보통 마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절체절명의 응급기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또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죽었어요. 너무 끔찍하게 저희 가족사 참 참담한 그런 가족사인데요. 걔가 이제 저보다 1살 어린데 군대 갔다 와서 뭐 육군 6개월 방위했어요. 방위 끝나고 이제 전문대를 다녀가지고 학교 복학해가지고 마지막 학기였는데, 그때 학교 축제 기간에 그 아이가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때가 10월이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10월이었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축제에 나가가지고 학교 축제에 나가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행방불명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따금씩 집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무렵에 제가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너무너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좀 송구스럽네요. 하여튼 그때도 제가 제 마음에는 그랬어요. 깊은 바다, 깊은 바다 그 밑에 그런 데를 걸어 다니는 기분 아닐까. 빛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제가 어디 길을 다닐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슬프고,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눈으로 땅만 보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가 작정으로 새벽 기도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게 아마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기류 때문에 그게 저를 더 많이 눌렀던 거 아닌가.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학교 공부도 저한테 안 맞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꾸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이제 여동생이 우물쭈물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야 했더니 사실은 오빠가 지금 행방불명이라고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종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길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집에 가서 바로 제가 새벽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밤에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 새벽 기도 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서 그냥 집에 가자마자 제 그 방에 엎드려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때 제가 한 일주일 넘게 그 동생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너무너무 훌륭한 그 경험이 되고 있어요. 공부가 된 거죠. 여러분, 죽은 자의 기도였어요. 그것은 제가 그때 뭐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고 대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기도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제가 뭘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어둠이 깊고 그 죽음이 사람을 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이건 뭐지? 제가 그냥 허공 속에 있잖아요. 캄캄한 허공 속에 막 계속 허우적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기도가 아무리 애를 써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그냥 하늘로 다 공중으로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공간으로 다 풀어져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동생을 위한 기도가 그랬어요. 그런 느낌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울고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도 그 기도는 그냥 끝도 없이 바닥으로 이렇게 깔아앉는 하여튼 거의 그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그런 기도였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동생이 죽은 뒤의 기도여서 그랬다라는 것을. 그 죽은 사람, 제 동생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그렇죠. 저희 집에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믿지도 않았고, 정말 그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다가 그 친구들에게 하여튼 죽임을 당한, 정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럴 정도로 그 참혹한 죽음이었어요. 동생이 그렇게 죽어서 죽고 나서 거의 1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식의 공부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위해서 또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분은,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갔겠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본래 이 죽음이 우리를 갑자기 이렇게 찾아왔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하거든요. 분명히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요, 사실은 영생을 취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제가 장례식 예배 가서 제일 그 십자가의 큰 권능을 제가 온몸으로 느끼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승리를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을 수 있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부르는 장례식 노래, 절망적인 노래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에 있는 자나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끊으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그게 이제 연약한 사람들, 그분의 자녀들, 뭐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를 잃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조롱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그 가족의 마음을 흔들기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 피곤한 저녁에 제가 2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는 돌아가신 분위기가 아닌데 그분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와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알고 봤더니요, 내가 돌아가셨다라고 전에 들었던 그분이 아주 돌아가신 게 아니라 뇌사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뇌사가 완전히 이렇게 죽음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것, 아직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를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뇌사 상태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또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런 뇌사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죽음의 문턱에 가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까지 거의 한 4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예수 보혈이었어요. 예수 보혈. 정말 신기하대요. 어떤 죽음의 권세랑 싸우고, 어떤 우리를 조롱하는 악한 권세랑 싸우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성도, 또 그 믿음 좋은 한 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넘겨드리는,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저는 이번에 응급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응급 기도는 오로지 예수 보혈이에요. 오로지 예수 보혈. 근데 제가 예수 보혈을 거의 4시간을 말을 했는데도 지치지 않는 거 있죠. 지치지 않는 거 있죠.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목사님을 축복하고,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 정말 보혈을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보혈을. 예수의 보혈. 여러분 혹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사실 이거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일부분을 이제 본문으로 택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그 UBF라고 하는 성경 읽기 선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수양회를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가지고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단체에서 UBF 거기에서 그 선교회에서 부활절 수양회를 1박 2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중요한 그 선교단체 행사를 제가 그냥 완전히 체험을 하게 됐죠. 저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그거를 체험하고는 저희 교회도 나중에 그걸 적용했잖아요. 그때 중요한 행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암송대회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뭐 한 서너 번 공부를 했을까요? 복음서 뭐 조금 본문 이렇게 가지고 문답식으로 공부하는 그 몇 번밖에 안 한 수준이었는데요. 그 수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1절부터 58절까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완벽한 부활 신학이거든요. 부활 신학. 부활이라는 거는 구약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이 부활에 대한 그 완전한 신학을 확립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사도 바울만 이것을 성령으로 완전하게 해석해가지고 담아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 거예요. 그것이 왜 율법의 완성인지, 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인지, 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만 잘 가르치시고 그냥 승천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십자가가 필요하냐고요. 왜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냐고요. 그 끔찍한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심판대 위에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 이야기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완벽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15장을 제가 그날 부활절 수양회를 가서 열 몇 번을 들은 거예요. 그 모든 참가한 사람들이요, 10사람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씩 1절부터 58절까지를 앞에서 연설문 형식으로 완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문 형식으로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있죠. 사망아 너희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 대학생들이 이걸 암송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말하자면 열 몇 번을 처음부터까지 들은 거잖아요. 네, 뜻은 모르겠지만 너무 힘이 있고 승리였고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부터, 그 돌아온 그날로부터 무려 1년 동안을요, 매일 저녁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처음부터까지 읽었어요. 한 번 읽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1년쯤 읽었더니 이게 다 외워진 거예요. 제가 지금도 고린도전서 15장을 거의 암송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런 장례식에 가서도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마귀의 마지막 권세를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이 응급기도, 예수의 보혈 많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평소에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기도가 있겠지만 이따금씩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집중적으로 말하면 그냥 온 교회와 온 집과 온 내 영혼이 다 대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죄악과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되고 빛이 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죄에서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예수의 보혈 한 번씩 정말 한 몇 시간씩 예수의 보혈만 감동 오는 대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건 너무너무 유익할 거예요.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죽음이 임박한 그 뇌사 상태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저녁에 2시간, 아침에 2시간 기도했는데요. 그냥 제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 가정에도 제 느낌에 너무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그렇게 갚아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기도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중보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고 섭리고 비밀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계획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예수의 보혈을 외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확신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부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에 선포하도록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씻습니다. 하나님, 저를 씻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 뿌리채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망의 권세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원히 사랑하며 영원히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